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흠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0쪽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복강. 우리가 야복강 그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 야복강이 신명기 2장 37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복강은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85장은 독일 민요에다가 이제 루터가 곡을 썼는데 시편 46편 1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585장을 종교개혁 전투가 싸움을 할 때 이 찬송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밧단 아람, 이거는 아람의 평야라는 뜻인데 거기서 머물며 가정을 이룬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의 갈등이 깊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꿈을 꾸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원래 그 베델은 이름이 루스더라에서 좀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장소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고 이제 야곱이 소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 이제 성전이 되고 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죠. 그게 그 소원의 시간이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깊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나타났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절 2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바뀐 게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제 바뀐 거는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로.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야곱이요, 이제 기도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습관대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잖아. 머리를. 종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고, 이게 이제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벌써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양떼 뭐 이런 걸 보낸 거예요. 미리. 미리 보냈어.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형이 에서가 400명의 장전을 데리고 옵니다. 이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400명의 장전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순서를 바꿔서 정비를 하고서 종들 아이들을 레와 라헬 두 여종에 나누어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 난 아이들을 선봉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 난 아이들을 그 뒤에 세우고 끝으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다. 그 다음에 3절에서 11절에 이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근데 이 굽히다라는 말이 엎드리다, 머리가 땅에 닿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긴 사람에게 지금 엎드리는 자세예요. 전쟁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엎드렸다는 그 말은 에서에게 400명의 장정이 오니까 전 졌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런 자세로 지금 엎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절하기를 7번 반복했는데 고대 근동에서 7은 이제 완전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는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이제 창세기 27장에 그래서 지금 사냥에 능한 들 사람 에서가 장막에 머무는 조용한 사람 야곱을 없애는 것은 시군죽 먹기다. 시군죽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야곱을 그의 외삼촌의 집으로 재빨리 피신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형제가 지금 처음 만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에서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야곱도 20년 전의 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야, 이놈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뺏어가서 도망간 그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만날 때의 긴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제 7번 절을 하는 그 야곱이 절을 하고 앞으로 가고 절을 하고 앞으로 가고 이제 그런 자세인데 쩔뚝거린다는 거죠. 쩔뚝거려.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는 또 몰골은 또 오죽했겠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다리도 절고 또 7번 절하고 이렇게 오니까는 그 순간에 이제 400명의 장정이 데리고 온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 순간에. 그래서 울었다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서는 야곱의 무리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가축, 아까 종들을 먼저 보내서 가축들을 보냈는데 물어본 거예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양떼 소떼 뭐 이런 걸 보냈느냐 뭐 이러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580마리. 550이요? 220, 220, 30, 30 그러면 440, 500, 40, 10, 20, 10 그러면은 550에 20, 10 그러면 580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30마리가 빠져버렸네.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예물들을 580마리면 상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무리보다 앞서 야복 나루를 건너가 에서의 무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형은 몸도 성치 못한 동생의 준비한 예물들을 받기를 거절했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거듭해서 예물들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냈는데 야, 난 괜찮아 그랬는데 다시 또 줬죠. 그래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해서 지금 그 20년 만에 만났을 때의 그 400명의 장정과 그리고 예물과 7번 절하는 것과 서로 우는 것과 이런 모습이 이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12절 17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서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자, 에서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에서는 에돔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기 사해 남쪽. 근데 그 사해 남쪽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일로 가서 정리한 다음에 내가 인사하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 세 번역에는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리면서 그러실 것 같지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거부하죠. 16절 17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해서 지금 그 장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
에서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거,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가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18절에 2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리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 자, 그 땅을 사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겜에서 크리타에 이제 백크리타의 그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무슨 이름으로 사십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야복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야복강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번 나온다 그랬죠. 신명기 2장 37절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야복이라는 말은 야보크라는 말인데 야보크는 권능, 집, 치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권능의 집.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치료하는 집. 할렐루야. 근데 그 야보크가 바카크에서 나왔는데 바카크는 비워지다. empty에다가 ing를 붙여서 emptying 해서 계속 비워지는 장소. 근데 그것이 바카크가 기도, 치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도 치료하시고 에서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나할이라는 것이 강이라는 뜻인데 급류, 뭐 계곡, 뭐 와디 그랬는데 이것은 나할은 권세, 울타리, 교육. 그러면 이 야복강은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를 교육하는 장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보면은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를 배우는데 이제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 기도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가족들 이름, 자녀들 이름, 손자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또 자기 구역 식구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기도 교육을 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 기도하는 장소. 솔로몬의 기도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 회개 기도하는 장소인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기도가 있는데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인지 들어오셨어요. 이제 모르는 분이지 이제. 근데 새벽 기도로 오셨더라고. 근데 새벽 기도로 오셨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저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절들이 변해서 기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절들이 변해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절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기도원이 되고 신학교가 되고 그 땅이 사라지고 무당이 아카우다를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 선교사님 기도를 듣고 배운 거예요, 제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배워야 돼. 예? 기도를 배워야 돼.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가르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듣고서 이제 배워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홍콩의 도폭산 교회니 절에 변해서 교회가 되고 기도원이 되고 신학교가 되고 굿땅이 사라지고 무당이 떠나 아카우도는 이단이 떠나가시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가 주로 드러내 하시면 자식이 깨어 기도하게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보세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 능력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복강은 야곱이 종교 개혁을 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세겜에 가서 단을 쌓아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